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인합니다. 그 가운데 많이 오해되는 말씀에 속하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은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하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당연하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물론 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는 당연하게 성경 66권을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먼저는 문맥적으로 정확하게는 15절로 가서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에서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성경도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만이 있었고 사도들이 서신을 쓴다 해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되기 전이에요. 물론 성경은 성경이지만 그러니 일단은 디모데의 기본적인 이해는 구약 성경이고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이해도 구약 성경 속에서 말씀을 먼저 하면서 모든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편리하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 믿음 이야기가 있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신약 성경에 복음이 있어. 그러니 신약 성경 이야기야. 성경 전체 이야기야. 그러면서 어리석은 이해 속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구약은 행위야. 구약은 율법이야. 신약은 믿음이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먼저는요. 모든 성경이 그렇고 신약은 더 그렇지만 구약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어디에요?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도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신약도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말면 구약 성경은 이건 행위에 대한 이야기야. 율법에 대한 이야기야. 끝.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다. 라고 증언하셨어요. 그러나 많이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이야기할 때에 왜 여러분은 구약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로 증거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고 사라가 믿음으로 살았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고 믿음 구약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약은 행위다 그러고 구약은 단지 율법이다고 그런 단순화시켜가지고 이해하면서 알고 있습니까? 믿음은 신약시대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런 엉뚱한 이야기 하시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읽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목회자로서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들이 몇 번 있습니다.
구약은 단순하게 행위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입니다. 신약, 구약 66권이 그러하지만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16절, 오늘 말씀 드리려는 것은 16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모든 성경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해요. 이 모든 성경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요즘에 말세가 되고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요한계시록만 중요하다 빠지고 또한 주님의 재림이 중요하고 휴거가 중요하다. 그러니 그것에만 빠져서 항상 그것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영양의 불균형 속에 들어가고 하나의 극단적인 오류 속에 들어가면서 항상 미혹될 준비가 되고 맙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는 성경 66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지 음성 듣기 속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도 무관심한 사람이 아이고 나는 음성을 통하여 답을 들으렵니다. 66권 참 양도 많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만 그날 물으면 콕콕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음성 듣기로 하고 살지 66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66권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 66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도 애언 좋아하지, 은사 좋아하지, 음성 듣기 좋아하지, 뭐 또 기도하기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말씀 66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 66권에 관심이 없는 시대와 세대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의로 교육됩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간다 그 말이지요.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66권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함에 참된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향은 이 66권 말씀 속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골고루 균형을 먹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가지 주제로만 빠져가지고 항상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는 행함 있는 믿음 항상 그것만 이야기한다. 성경의 내용이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분에 불과한 것을 전체로 여겨가지고 반복적으로 그것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말씀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극단적이 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참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있다 해도 극단적이 되어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은 사실상 간혹 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빌리 그레함 같은 위대한 주의종도 나중에는 예수님 이름 몰라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으로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불균형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참 존중합니다. 그런데도 조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성회의 교단들 가운데 한 4개인가 있는데 2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포함한 WCC에 가담하고 들어가고 NCK에 들어가고
그 어리석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기도 운동도 하고 등등 합니다. 그러하면 참 단지 그냥 불로불로하고 은사하고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 66권에 바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전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이 복음전도 하나만 메어버려. 우리가 최소한 에베소 4장 등을 통해서 오중사역이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분과 사역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러한 오중사역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신사도 운동은 반대합니다. 또 누가 사도라 하는 것도 저는 인정할 수 없다. 누가 선지자라 한다 해서 그것도 굳이 인정할 수 없다. 그냥 현 시대에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정도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사도니 누가 선지자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인정하시고 자기가 혼자 계시를 받아서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노라 해도 그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고 그 사람이 일반적인 전통 교회 속에 가지고 있는 직분에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신사도 운동은 저는 잘못된 길을 많은 경우 걸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런 5가지 사역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도라 그러면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을 저는 사도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또 나아가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 같은 주의종도 저는 사도에 속한 사람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혼자 평가를 해요. 뭐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역사가 증명하는 어떤 과업을 성취한 주의 종들이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저는 사도로 봅니다. 선지자는 이제 책망도 하고 현실에 대한 어떤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하는 등의 뭐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인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죽어봐야지 안다. 자, 그러면 복음 전도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야 이제 우리가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여러 지역들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복음 전도자들이 현 시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보편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목사와 교사가. 그러면 이 하나의 복음 전도라는 부르심과 그 기름 부으심에 치중하게 되어버리면 그 복음 전도자는 항상 무엇만 전달하는 게 중심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나 깨달음이 사실은 약해요. 교사가 알고 있는 것, 목사가 알고 있는 것,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거 사도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걸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루터다. 그럼 루터는 오직 믿음을 깨닫고 전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물론 요즘은 또 오직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복음 속에서. 그러지 성경 66권 어떨 때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막 그러지 거기에 오직 믿음을 들이대버리면 안 맞겠지요. 어떠한 방향에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느냐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봐봐라 오직 믿음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루터를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신 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이해를 못하게 돼.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전에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오직 믿음을 일으키고 다시금 말씀을 바르게 구원에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을 일으킨 주의 종이 루터고, 저는 그런 면에서 루터를 사도라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지금 복음 전도에만 치중을 해요. 치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나 다른 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빈약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하고 막 전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고 역사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이 고쳐지지만, 그러나 어떤 착각도 할 수 있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 역사 떠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 화려함에 젖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안다, 잘 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의 메시지만 남겨가지고 살고, 그 개인이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 66권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등한시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미혹되기도 쉽고, 말씀을 잘 모르니까. 무엇만 알아요? 복음만 알아요. 복음 전도하는 메시지로서의 복음만 알아요.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핵심에서 복음보다는 전도하기 위한 복음이 또 있어요. 그런 정도에서 멈추거나 조금 더 나아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빌리그레암 같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꾸로 어떤 주의 종이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젊었을 때의 사역 등등도 다 부정해버린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해버린다. 예를 들어 그 생각해 보십시다. 저야 이제 작은 교회 목사지만, 제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5년 뒤 10년 뒤에 주님을 떠나버린다.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죄악된 삶을 살아가서 이제 저 사람은 제가 잘못됐구만, 아무것도 아니구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올해 했던 설교, 작년에 했던 설교, 지작년에 성령 역사 했던 설교까지도 다 부정해 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저 사람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과거도 다 잘못됐다. 근데 그런 관점을 어디서 많이 가지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 관점을 많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의 종이 누구는 잘못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과거는 전부 다 부정한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제 지금에는 약간 순화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도 심각한 경우는 참 많습니다. 자, 한국교회 이혼이 있어요. 이혼. 특별히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이혼이 아니라 주의 종들의 이혼이 있어요. 그 해프닝인데, 제가 존경하는 그 찬양 사역자 중에서 최웅덕 간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을 이제 만든 분인데, 그분이 한때 이혼했다는 이러한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이혼했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 소문, 그런 또 소문도 있지만은 그런 자료들, 이혼했다 그런 것보다도 부부 사이가 얼마나 안 좋고, 아내가, 그 최영도 간사님 아내 되는 분이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것은 정말 지옥 같으니까 제발 나를 좀 놔달라. 이런 자료들, 이런 내용들을 최 간사님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혼했다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통하여서 루머가 돌았는데, 그 루머 중에 하나가 최 간사님이 이혼했더라. 저도 이제 그렇게 옛날에 한때 알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어떤 주의 종이 이혼했어도 똑같은 그 주의 종이고, 누가 이혼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이혼하기 전에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후에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2년인가 3년 정도는 그분이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어떤 사역이나 열정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는 제 양심껏 이야기하면 부정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거나 이혼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물론 그가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해프닝이다 그런 것은 나중에 돼서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밝혀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해프닝은 최근까지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최간사님 이분은 좀 유명한 분이니까 한국 교회에 뭐 알려진 분이고 많은 교회들 초청해서 강사로 부르고 막 집회를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이혼했다 하는 루머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 어떨 때는 그런 해프닝도 또 일어나요. 이분을 집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청한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얼른 아는 사람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이분 이혼한 거 맞냐고. 왜? 이혼했으면은 강사 집회를 취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혼했으면 그분의 사역을 부정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한국교회 경향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합동 측 같은 경우는 그런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등등이 이혼했다 그러면 그의 사역을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전면 부정. 그런 그냥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뭐 다른 교단들은 좀 그런 게 완화됐지만 합동 같은 경우는 합동을 제가 좀 더 높은 윤리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합동에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이에요. 그러한 자기가 이혼했다 이러한 결과론을 가지고 자기의 윤리성에서 이혼한 사람들은 그 과거의 앞에 사역까지도 부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또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 60살에 그가 세상으로 나가갖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 가버렸어요. 주의 종인데. 그러나 그 전까지의 어떤 주의 종인 대마의 사역을 부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잠언의 솔로몬 같은 경우에 또 아까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빌리 그레함 센터를 제가 갔어요. 빌리 그레함 센터를 가봤는데 제가 빌리 그레함 센터를 가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거. 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빌리 그레함 센터가 그 일리노이 주인가 어디 그 있어요. 일리노이 주립대에 있는데 안에 있던가 제가 기억이 오래돼서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빌리 그레함 센터를 갔는데 제가 기대하지 않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빌리 그레함 센터가 크게 잘 지어졌던데 자료들 모아놓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했던 강대상도 갖다 놓고 막 등등 했는데 센터가 있어서 이제 저는 사실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리 그레함 이분이 나중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렸어요. 근데 저런 분의 빌리 그레함 센터를 뭐라고 만들어 놨을까? 즉 그런 고정관념이죠. 저는 만들어가지 뭐해? 과거에 화려했던 것 뭐 이야기해서 뭐해? 현재가 중요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때문에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강한 거예요. 뜬금없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사진 자료들 또 이런 것을 다 그 홀마다 놔뒀는데 거기에 놀라운 성령님의 저는 그 장소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제 개인적인 그냥 체험입니다. 이게 제 말을 제가 체험한 것이니까 딴 사람까지도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개인의 체험이지 뭐 하나님이 이 손목사의 체험이 맞노라 증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제 개인의 그냥 체험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강한 장소는 제가 살아오면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저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료 좀 구경하는 구경꾼이 돼가지고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놀랐어요. 저는 뭐 어디 구경한다기보다는 또 저를 사랑하시는 또 집사님들이 거기를 그 구경시켜 주시려고 저를 데리고
가주셔서 그런 곳이 있구나. 그러다가 기대 없이 갔는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다시 생각을 했구나. 이 솔로몬에 대해서도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잠언에 대한 해석이나 전도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사람이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 성경에 증명되어 있다. 그러니 잠언 같은 경우도 성경이라도 지푸라기다. 무게가 약하다. 여기에는 짬뽕이 돼 있다. 아니면 인간 솔로몬에 주목을 해가지고 인간 솔로몬이 한 말에 집중을 해서 그런 관점으로 잠언을 해석하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 이때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차라리 지금 내가 낫지 으쓱 하는 관점에서 잠언을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잘못되고 배교한 다음에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느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울왕이 예언을 해요. 그러면 그는 배교자고 그는 때론 마귀가 사로잡힌 사람인데도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사울왕의 그 잘못된 현재의 삶을 보면서 너가 현재 배교자고 하나님에 떠났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예언 자체도 잘못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극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을 보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 또 아까 빌리 그레함의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어떤 사역에 치중하고 그 부르심 속에 있는 건 좋으나 내가 전도자여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만을 전반적으로 살아가요. 그럴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성경 66권의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에요. 위험한 거.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소고기에 빠져 있어서 심심하면 소고기 사 먹겠지. 그리고 소고기가 너무 좋아서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맨날 소고기만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무슨 일이 꼭 벌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균형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한 사명과 직분을 가지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살아가고 순종하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어떤 부르심 때문에 한쪽 측면의 말씀들, 또한 시대적인 일들 때문에 한쪽 측면의 말씀들만 중요하다 하고 메인체에 오히려 극단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길, 편협하고 극단적이고 왜곡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에 빠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66권이 왜 우리에게 전체가 다 필요하고, 또한 말씀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는지, 왜 성경 66권이 참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말씀들을 전체를 중요시 여기며 말씀을 바르게 균형되게 알아가고 깨달아 가서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